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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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8장 마지막 일곱 재앙과 의인들 세 번째 시간으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방어 수단으로 삼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환란의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분의 백성들에게 찍혀 있습니다.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집결된 세상 권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위반하면 핍박과 사형이라는 위협하에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처럼 무서운 싸움에서 그들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시를 피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된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덜어는 어둡고 불결한 감옥에 갇혀 굶어 죽도록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 핍박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나 그때 어떻게 도망가지? 그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어디 시골에 땅을 사고 피할 곳을 이렇게 마련할 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지. 그때 내가 지금 어디 마련해 놨다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 이렇게 힘도 없겠지만은 개개인으로 시련을 견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옥과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가옥과 토지가 환란의 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경로한 폭포들 앞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현대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난의 때 그것이 그들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이 필요되는 때에 언제 팔 것이며 얼마만큼 팔 것인지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돼서 이 재산을 팔고 어디 가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님 사업에 헌신하기로 원하오니 언제 이것을 팔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맡기면 우리가 재산까지도 적당할 때에 처분하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팔고 싶어도 그것을 놓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때로는 그 재산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의 보화를 붙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에 필요 없는 가옥과 토지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더 무겁게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라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은 성실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되도록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의 재산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통하여 그분께 돌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도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재산과 믿음을 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 옛날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시골로 들어간다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시골로 들어갈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때는 우리 개인의 시험이지 단체적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냥 지금 현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이것밖에 또 그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마지막 네.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뭐 이사를 간다면 이사 갈 곳까지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미리 걱정해 갖고서 어떤 땅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미리 걱정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항상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연봉이라든지 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내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주님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날의 필요는 주님께 그날 해주시고 내일의 염려를 내가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 또 마지막 때에도 적용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만 건진다는 얘기가 또 그에 부합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는 그 무리가 공동체적으로 내려질 수 있겠지만은 그때 환란에 닥쳤을 때는 이미 입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개인의 시험 통과하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시골 생활에 대해서 정말 예전부터 좀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시골을 미리 준비들을 하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설치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들 들어가셔서 전기를 끌어대고 식수를 끌어대고 굉장한 재물을 그곳에다가 남용들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고 정말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사는 삶에 족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고 내일 일을 염려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중에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게 병행하는 말씀을 보아야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위험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에 또 많은 또 용기를 얻었고요. 어,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리 시냇가에서 물과 또 까마귀가 갖다 주신 양식 또 거기에서도 이제 그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일종의 외국으로 갔죠. 옆에 있는 나라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과부한테 또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것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천연계와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조그만 뭐 우리 뭐 땅이 별로 없지만 집 안에서라도 뭐 이렇게 화분 갖다 놓고라도
이것저것 뭐 키우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불편한 생활에 나중에 적응할 수,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겠지만 이런 자연과 친하고 또 뭐 그 농사를 뭐 짓는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 가꾸는 그런 것들의 경험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 없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계속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랬죠. 나중에 재산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 주님께서 주신 이 재물도 나중에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버려두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 어떤 때는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족쇄되어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주신 것,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뭐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 꼭 그것을 어,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때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부터 저희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과연 생명 되신 주님과 산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는지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늘 살아 계시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고 주님과 산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찾아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